대파주 엘리야 기도원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찬양이 뜨겁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자체가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멘. 저도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감사하고 아멘. 이미 행복하고 아멘.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아멘. 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좋고 아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멘.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제 일을 하기를 기다리는, 요즘 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인력 사무소 같은데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가봤어요. 주인 생각에는 이 정도 일할 것 정도 같으면 몇 명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셨겠죠. 그래 가지고 이른 아침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시간이 딱딱 정해진 거는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거기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6시에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아니 3시에서 6을 더하면 9시죠. 9시, 9시. 그리고 6시는 6을 더하면 12시. 그리고 9시 같으면 3시. 그리고 11시 같으면 오후 5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5시.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9시보다 더 이른 아침은 아마 3시간 단위로 가니까 6시에 이렇게 콜링을 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일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과 1시간 전,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일이 마무리 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두 사람만 얘기하려고 해요. 중간에 사람은 다 제쳐놓고. 왜? 그 사람들 다 하면 밤새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과 끝이 중요하거든요. 아멘. 우리는 출발이 중요하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과 마무리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출발한 사람과 마지막 사람 중에서 답을 알려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멘. 자,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약속합니다. 너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너 하루 일하면 오늘 지금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이른 아침 6시에 첫 번째 사람을 고용했다고 쳐봅시다. 일하게 하고 또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었어. 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일해야지. 움직여야 돼. 놀면 뭐합니까? 논이 이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나 잡아야지. 밤에 잠 안 온다고 뭐 가만히 있지 말고 옷을 벗어서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석회도 잡고 이도 잡고 재밌잖아요. 이는 잡으면 톡톡 터지는 맛이고, 그리고 석회는 옛날에 호롱불 있죠. 거기에 어떻게 일일이 잡아요. 그걸 호롱불에 따르르 하다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밌어가지고 다 옷 벗어. 누나 옷도 벗기고 동생 옷도 벗겨가지고 내복 입잖아요. 이 잡는 게 재밌어. 그래서 논이 이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논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논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더라도 말씀 들을 때도 안 보이게 설교자 보는 데서 손가락 만지면 안 되고 밑에 놓고 손가락을 만지면서 이게 손가락 끝을 만지면요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늘 그렇게는 못하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이 좀 먹었거든요. 근데 왜 젊었냐? 이 손가락 마사지를 해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마사지를 생각나면 해줘요. 논이 뭐합니까? 네, 손가락도 만지고 논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서 있으면 안 돼.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장태가 오니까 다 놀고 있다. 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서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 번째 몇 사람이 주인에게 부름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름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다시 자기들을 부르러 올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놀아도 왔다 갔다 서 있어 다 사람들이. 왜? 그 누군가 또 와서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주인이 또 다시 온 거예요. 6시에 일단 일할 사람 다 불러갔는데 9시에 보니까 또 있네. 또 몇 사람을 딱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3시간 후에 12시에 오니까 또 놀고 있네. 또 데려가. 또 와보니까 또 놀고 있네. 몇 명이? 3시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사람이 문제라.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절망스럽겠죠. 누가 1시간 일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겠나. 자, 그런데 5시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1시간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일을 다 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9시간 일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줄을 딱 세우더니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네. 그 첫 번째 사람에게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고 나머지는 약속 없이 그냥 데리고 일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의 고마움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안 줘도 그만인데 진짜 안 주면 섭섭하겠지. 1시간 일 시켜도 1시간만큼 돈은 줘야 되겠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딱 주는데 보니까 어머나 놀랬어요. 1시간 일했는데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금액에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가라. 아유, 고맙다고 코가 땅에 닿도록 그냥 인사하고 간 거예요.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랐어. 감격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거든. 자기는 몇 시간 일해? 저 사람보다 10배를 더 했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10배가 10데나리온을 주겠지. 생각한 거겠죠. 근데 쭉쭉쭉 제일 나중 부름받은 사람보다 주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우리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도 한 일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겠나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화가 나버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첫 번째 부름받아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일꾼은 여러분과 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장태에서 다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주여.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 아멘. 그런데 그런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자,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자기하고 주인하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 받겠다 했는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더 받을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죠. 자기 한 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이지 아멘. 거기서 더 많은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에게도 더 주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자,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따라합시다. 원망하여. 원망하여. 크게 원망하여. 원망하여.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하고 눈에 거슬려 하고 이 많죠. 예? 이 다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곱게 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꼬부라진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못마땅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슬리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보면 다 이쁘잖아요. 키가 큰 대로 이쁘고 작으면 아담해서 좋고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아멘. 제가 눈이 작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이. 아이고 목사님 눈 좀 크게 뜨세요. 그게 다 크게 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별명이 뭔가 하면은 와이셔츠 단추구멍이에요. 이 눈이. 그렇다고 해서 눈이 작다고 해서 못 볼 거를 볼 거를 못 봐요. 다 본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만약에 눈이 이거보다도 한 10배 커졌다 그러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했다. 왜 원망했느냐 나와 있어.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했다. 자, 어쨌든 원망을 했어요. 주인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왜요? 비교해보니까 저놈은 1시간 일하고 받고 나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죠. 영적인 부분에서 틀어지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원망이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오늘 12절 보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다.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줬네. 자기의 어리석음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나?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주인은 그 첫 번째 온 사람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허접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잘못이 없다? 없다. 없죠. 왜? 약속을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분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일꾼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한탄하면 안 될까 안 될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한 사람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때부터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 잘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뻐요. 아멘. 여러분 자신 보면은 이렇게 안아줘야 돼. 오늘 또 고생 많았다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해줘야 돼. 아멘.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남들이 안 안아주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으면서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글자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 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볼 때 이쁘다. 아멘. 자신에 대해서 이쁘다 하고.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뻐하지 않는데 누가 이뻐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 철없는 사람 다 이뻐해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쁘지 않으면요. 그건 불행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못났다 부족하다 뭐 너 열등감 있고 뭐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요. 그런 사람들 말이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어. 원망해.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이쁘죠? 네. 이쁘다 그래야 돼요. 이쁘지 않더라 자꾸 이쁘다고 쳐다듬어 주고 안수해 주고 그러면 이뻐진다니까요. 아멘. 예. 뭐 좋아서 웃느냐? 웃으면 좋아지느냐? 그거는 웃으면 좋아지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인생이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머저리가 부족하고 아이고 못난이 어디 있어도 뭐 아이고 너는 없어야 될 놈이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때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또 미운 거야. 자기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왜? 자기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 돈 주인이 주는데 뭐 내가 너무 미운 거야. 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니까 눈에 그냥 거슬려. 너무 미워서 막 자기가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 관계없고 주인이 알아서 주는데 내가 무슨 자기가 뭐 1시간 일하는 사람 자기 돈 뭐 그중에서 좀 잘라서 준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원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다 원망이야.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는지 원망스럽고 옆에 있는 아내 보니까 웃는 것도 보기 싫어. 자식들 다 보기 싫어. 친구, 성도 하나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아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해. 아멘. 내가 막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셔. 아멘.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쁘다. 아멘. 아멘. 너가 슬퍼하니 나도 슬프다. 너 나 좀 슬프게 만들지 말고 기쁘게 좀 만들어주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는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기쁨을 드려야 기뻐하시지.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을 드려야 돼. 아멘. 큰 기쁨은 뭐 하나님께 맛있는 거 사드린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 아멘. 내가 즐거워하면 아멘.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주는 거 없이 막 좋았어 막 입이 비잡아가고 하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 눈치 보면 시무룩하고 하면 나는 왜 저런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무거워 슬퍼.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뭐 이것저것 해주는 게 아니라 너만 행복하면 나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은 너 행복하면 나 행복하다. 아. 너 웃으면 나도 웃고 싶다. 아멘. 너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그냥 너가 시무룩하고 그냥 코가 썩다 빠져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얼굴 보니까 사셨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의 대상이 됐다면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아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 다른 결과예요. 자, 요거를 조금만 한번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방향 전환. 자,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저 16장 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딱 있는데 제일 나중 1시간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가니까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뿔따고 났죠? 주인에 대해서 막 씩씩거리고 원망했죠? 지금 방향을 전환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인이 진짜 선하신 분이네. 진짜 좋으신 분이네. 아멘. 어쩌면 나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저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참 주인이 훌륭하시네. 진짜 주인이 선하시네. 아멘.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네. 아멘. 아우, 그 주인 보니까 너무나 박수 보내고 싶어. 내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자기 한 대는 받은 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선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선대해 주셔. 아멘. 우리는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선대하심이 오늘 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저는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못 있죠. 못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다고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은 옳으셔. 아멘. 하나님은 항상 바르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으셔. 아멘.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가면 뒤돌아보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는 내가 못났다. 열등감에 확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한탄했어. 이제는 어떻게 바꾸는가? 야, 자, 저기 주인이 자기를 서주기를 기다리는데 이른 아침에 주인이 딱 오더니 너 하니까 그때 감격이 있었을까? 있어. 감격이 있었죠. 이야, 내가 저분에게 불려갈 만큼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이 보였어. 너 몇 명 집어가는데 거기서 착취를 당하는 거야. 선택을 당하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나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선택 안 하고 지나가고 나를 딱 찍어가네. 너무 감격한 거야. 고마워요. 아멘. 제일 먼저 부름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면서 부름받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려왔을까.
오늘은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 졸임도 없이 첫 번째 딱 부름받았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그렇죠? 아멘. 얼마나 기뻐요. 아멘. 자신에 대해서도 고맙죠.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전에는 시기 질투가 일어났죠. 1시간 일하고 한 대라는 받아갔으니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시간 전이라도 부름받아가지고 일하고 한 대란을 받아가야 저 집에는 가장 같으면 아내가 있고 자식들 있고 뭔가 옥수수 죽이라도 끓여 먹을 텐데 캬, 진짜 친구야 내 돈 아니지만 너희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대라리를 받았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먹을 거 생각하니 그거 나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축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왜 배가 아파? 왜 자기 배가 아파요? 그게요. 질투. 질투죠. 시기.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사촌이 노는 사람 따는 사람 박수를 쳐야 돼. 아멘.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사촌이 좋은 차를 사니까 배가 아파서 자기는 경찰관 돼가지고 사촌만 잡아가지고 딱 찍어놓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이야. 좋은 차 타고 있죠? 자기 경찰관 돼가지고 잘못된 거 다 딱지 끊어가지고 다 절단 낸다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은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감사 자체. 아멘. 더운지 추운지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온 사람을 설명할 때 더위도 견뎠대. 힘들어서 막 불평하면서 막 견뎠다는 거야. 열심히 하지. 근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견뎠다 이런 말이 없어. 죽어라고 일하는데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할 게 맞고 일할 때 그 마음속에 1시간이지만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그게 얼마나 많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멘.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쁘긴 하지만 그 인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도 가진 것 가지고 못 간다는 거.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운 것, 가진 것, 그리고 스펙이 가지고 못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를 좀 그칩니다. 감사를 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이 파주가 얼마나 청정 지역입니까? 제가 수원 도청 소재지에서 왔거든요. 도청 소재지는 여기 파주보다 훨씬 공기가 나빠. 그런데 왜 이 공기 좋은 파주까지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느냐? 아이고 청결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코로나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왔다 가가지고 6월 1일날 사고 났어요. 그 자전거 MTB 타고 내리막길 가다가 그대로 튕겨져 나는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이 인중이 막창이 나고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3개가 다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6월달 6월 1일에 정확하게 선거하는 날이고 그때 수요일이에요. 나는 며칠 날이 수요일이고 며칠 날 주일이고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6월 1일 날은 제가 사고 났고 너무 아픔을 겪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엎어졌는데
피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는 줄. 그래도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고 나서 얼굴이 다 나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인중이 다 막창이 나버렸고 이가 다 부러졌다 하더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고 났더니 얼굴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병원에 급히 와서 이제 저는 119 불러가지고 제가 타고 갔죠. 수원 아주대학 병원에 갔었는데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자전거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타고 가다가 또 사고 나고 아이고 사고 뭉치야 골치 아파 못 살겠네 이랬다면 제가 아픈 게 더 아팠을 거예요. 육신도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픈데 아내까지 또 욥의 아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상태가 됐다면 얼마나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 아내가 왔더니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제가 안 그래도 하나님께 그냥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사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상하기는 왜 상하냐고.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자전거 타다가 막 그랬다고 막 계속 핀잔 두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고 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픔도 자꾸 아픈데 더 늘어나고 뭐 어깨 죽지도 아프고 딴 데도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입원하고 이제 아픈 데가 자꾸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 아픔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늘어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사도 늘어나더라니까요. 아멘. 네. 감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감사로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멘.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육체적으로 모든 곳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견딜 수 있어. 아멘. 여기 터지니까 간호사가 막 진리기다시피 막 그 알코올로 닦아내는데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하고 진정을 좀 하고 있는데 새벽 한 2시가 3시 되는데 치과에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치과로. 뭐 그냥 병원이 크니까 올라갔더니 여의사인데 보더니 완전히 막창이 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치과에서 안쪽을 꼬매겠대요. 아래 입술도 꼬매겠대요. 꼬매라. 하는데 그냥 꼬맬 수가 없고 너무나도 이게 뭐 아스팔트 넘어졌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돼. 또 한 번 진이기네. 아유 주여.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매도 한 번만에 제대로 맞아보면 끝나는데 응급실에 있을 때 그 간호사가 아프더라도 참아요. 또 2번째 3번째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안 했더라. 막 진리게 가도 뭐다 세척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 그때도 고통스러운데 2시간 3시간 이제 진정될 만한 또 가니까 그 치과에서 의사가 소독을 해. 막 진리게 그래가지고 꼬맸어요. 안쪽은 겉은 터져 있는 상태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레지던트가 있더니 자기가 꼬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매는데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꼬매면 안 될 것 같아. 그 자꾸 꼬매래요. 그래서 여기서 꼬매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물었더니
여기서 꼬매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바깥에서 꼬맬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빨리 꼬매는 게 장점이고 여기서는 정교하게 꼬맬 수는 없습니다. 성형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바깥에서 꼬매는 장점이 뭐냐? 성형외과 가서 조금 더 정교하게 꼬맬 수는 있고 시간이 지나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 물었어요. 자꾸 나보고 자기 꼬매겠대. 내 입술이 이뻤는가 봐요. 자기가 꼬매겠대. 그래서 물었어요. 또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10대, 20대 정도만 돼도 바깥에 가서 꼬매라 그러겠대요. 어머. 바깥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뭐 벌써 뭐 뒷방 늙은이 됐나 대충 꼬매버려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분이 확 나빠지네. 자기가 10대, 20대만 되더라 바깥에 꼬매라 하고 싶대. 그런데 왜 나보고는 바깥에 꼬매지 않고 자기가 꼬매려고 그러냐고. 내 입술이 그렇게 마음에 드냐고. 그런데 나도 그래서 나도 유튜브 찍는 사람이고 나도 미에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충 꼬매고 말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 선생님 물어서 선생님이 내 나이고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긴 물었더니 자기는 또 바깥에 꼬맨다. 그 자기는 바깥에 꼬매고 왜 나는 자기가 꼬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 말대로 바깥에서 꼬매겠습니다. 응급처치 해달라고 그랬지. 응급처치를 해서 12시 안을 꼬매야 된대. 그래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새벽 5시였으면 됐어요. 그 잠도 안 자고 이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수원시에 이제 성형외과를 찾아다녔죠. 그때 문 여는 데 없잖아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12시 안을 꼬매야 되니까. 갔더니 다 문 닫혀 있는 거야. 그래 돌아다니다가 문 열었을 때가 한 9시가 넘고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딱 성형외과 있더라고. 인계동이라는 곳에 갔더니 올라갔더니 자기들은 이거 안 꼬맨대. 봉화가 안 돼. 아 그러면 왜 성형외과라고 안 붙이지 말지. 왜 성형외과를 붙여놓고 안 꼬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취급 안 한대 그거. 꼬매는 거. 돈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미에 대해서 찍고 뭐 눈썹하고 이런 건가 봐요. 그래 내려왔어요. 시간은 잡하지. 그리고 올라가면 또 헛걸음할까 싶어. 또 바로 보니까 막 따닥따닥 뭐 성형외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지. 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은 수술 들어갔대. 안 된대 또. 아 마음은 급해지고 이거 야 그럴 때 그냥 인턴 내지던데 꼬매할 때 그냥 대충 꼬매고 왔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니까. 이 꼬매기 중요하니까 꼬매놓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전화했던 간호사님이 그랬지. 그럼요 인계동에 있는 성형외과 전화번호를 다 나에게 저기 보내달라. 요 전화번호로. 한 10개 정도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 10개 중에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소개받은 것도 없으니 내 생각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데는 믿을만 하겠다 보니까 뭐 이기호 성형외과 있더라고요. 그래 이기호 또 보니 또 옆에 이기호네.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선생님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한 60대 정도 보이고 다 외모가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을 맡길 수 있겠다니까. 어젯밤에는 안 맡기고 싶어. 책 파는 사람이 자꾸 꼬매려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네, 자기가 꼬매겠다. 그리고 자기 같은 바깥에 꼬매겠는데 자기는 왜 나를 거기서 꼬매려고 그러냐고. 아 자기도 내가 꼬매는 게 낫다 해야지 나도 그거 맡길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닌데 나는 자기가 하겠대.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갔는데 좀 기다리래요.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실로 가고 있는데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속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좀 처져요. 이거 남자잖아요. 처음에는 간호사도 여성이고 그 치과 의사도 여성이었거든요. 조금 인정사정은 좀 봐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깨끗이 못한 거야. 이 남자는 완전히 그냥 빨래 빨듯이 그냥 비벼가지고 하는데 입술 이제 그게 이제 간호사인데 이 뼈가 2개 있대요. 왜 여기 입술에 뼈가 있냐고. 그래 보더니 뼈를 2개 딱 뽑아내고 들춰보니까 이가 깨지면서 이쪽 입술을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꼬매겠다는 사람이 맡겼더라면 이거 뼈도 안 뽑아내고 꼬매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뾰족한 거 또 찍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이야 진짜 매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셔. 내가 물어보는 것도 자기가 꼬매겠다는 거 내가 물어봐서 자기는 안 좋아서 그 의사가 꼬매고 웃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웃네. 웃지 말라고 그래서 웃으면 이게 꼬맨 데가 터진다고. 그럼 왜 이렇게 웃어요? 근데 내가 남의 고통이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면 내 고통을 해야지. 그런데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그래가지고 꼬맸는데 엄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 전 주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요즘 제가 이제 연말도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강대상이 자랑. 자는데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데 모기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와서 뜯어먹고 이미 내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입만 벌리면 퍽퍽 피가 쏟아졌는데 헌혈을 땅에 했는데 너희들도 헌혈해달라고 달라붙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2시 된거 몇 마리가 달라붙어가 잡았는데 또 있고 2시 깨고 3시 깨고 4시 깨고 그러면 주여 하고 또 자고 또 자고 있는데 그런데 화요일 날 이제 지난 주일 이전에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화요일 날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뭐 감사를 요하지만 살아있네 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기로 하루를 출발하면서 의식을 하고 인식을 했어요. 낮에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 그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감사하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냥 감사했어요. 자기 전에 보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는데 했나 봤더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라고요. 잤어. 자고 수요일 날 일어났는데 또 살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일어나가 똑같이 하나님 또 살아있네요.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잘 때 이 세상에서 눈 뜨지 않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뭔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진전됐죠? 어제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겠다고 지켜드렸어요. 그 이튿날에는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ing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뒤로부터 인식하니까 왜 저라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마음 상하고 감정이 뒤흔들릴 때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 하기로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죽고 난 후에 원망하고 불평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다짐했더니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게 뭐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저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나는 돈도 좀 벌어봤거든요. 주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벌어가 결혼을 하자마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는데 사고 나가지고 그때 또 사고 났네요. 지금 자전거 사고 그때는 차 사고 나가지고 집을 1년 가지고 있다가 문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 정도 큰 사고가 났는데 이러다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돈을 좀 벌어봤기 때문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좋으면 목회를 내려놓고 돈 벌러 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돈 못 벌 것 같아요. 지금은 고기는 이게 황소도 때리잡을 같이 보이죠? 근데 힘 없습니다. 저. 양 한 마리도 따라와야 끌고 가지 그놈 또 말 안 들으면 못 끌고 가. 그 정도로 약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의 출처가 어디냐? 너가 원래 어디 있었느냐? 사람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목사님 하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뭐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마다 나는 미안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너 원래 어디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 경북 영천 우리 집이 뒤에는 집이 없어. 바로 지게 지면 나무할 수 있어. 바로 소물 가면 소를 먹일 수 있는 마지막 집이에요. 저는 이렇게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태어나가지고 그거밖에 몰랐어요. 우리 동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면 단위를 넘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어. 흙에서 태어났어. 손톱 밑에 흙을 만지면서 흙과 함께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식으로든지 불러서서 부족한데 목사를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종의 위치가 권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떨어뜨린 거지 하나님이 목사를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출처를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목사님 하고 대접받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내가 보호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서 내가 깜빡하다가 이 도로 고속도로 오다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냥 와버렸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20km 더 가버려. 양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어두운데 막 다른 데 갔더니 막 절기겠는데 야경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지. 막 어두운데 막 앞만 보고 이제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도 받은 것이 너무 커. 아멘. 1시간이